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교회를 오려고 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4년 반 만에 교회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고요. 박장군 장로님께서 연초에 오늘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제 그랬을 때부터 가슴이 좀 설레기 시작했고요. 오늘은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마치 친정에 가는 그 며느리의 심정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저희 교회 사역에 관한 보고는 제가 설교 끝나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오늘 사랑 긴 고통에 관하여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불러서 예배하게 하는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오니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히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기독교적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랑장은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로서 흔히 사랑의 창가 혹은 사랑의 서사시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에 대한 바울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바울이 여기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높은 척도로 제시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을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 다양한 은사를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2장과 이런 은사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얘기하는 14장 사이에 어찌 보면 생뚱맞게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왜 자신의 최고의 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랑장을 이곳에 위치해 놓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이 사랑이 우리 모든 신자의 행동의 동기이고 원동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여러 다른 은사를 지니고 있지만 그 은사를 나의 이익과 욕심이 아니라 사랑의 바탕을 두고 다른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바로 앞장의 12장에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을 분별함, 방언 통력 등의 성령의 은사를 얘기한 뒤에 마지막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왜 사랑이 더욱 큰 은사, 영어로는 the best gift인지, 왜 사랑이 제일 좋은 길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사랑에 관해서 정말 멋진 정의야. 그래, 사랑은 바로 이런 거지 라고 말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사랑을 칭송하거나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실천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여러 번 들어서 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리스 사람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랑을 구별하여
남녀 간의 낭만적이고 애욕적인 사랑을 에로스,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을 스트로게, 친구 간의 사랑을 필리아, 그리고 인간과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물론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감각적인 즐거움이나 쾌락과는 거리가 먼 고통입니다. 영어에서 고통을 말하는 에고니와 이 아가페가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두 가지 큰 특성이 있는데, 첫째는 고통이고 둘째는 행위입니다. 이 중 전자는 아가페의 내적인 특성이고 후자는 그런 내적인 특성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 사랑의 부채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무한한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십자가형을 생각해 보시면 이 특성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고통임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명한 학자이자 설교가인 존 메가스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라는 행위이다. 성서는 이를 거듭해서 드러낸다. 행위가 없는 아가페 같은 것은 없다. 아가페의 느낌, 정서, 감각 같은 것은 없다. 아가페는 행위, 행동이다. 라고 하여 아가페적인 사랑은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임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얘기하기 위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아닌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대단하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엄청난 지식, 이적과 기적, 큰 믿음, 구제, 순교, 심지어 자기 몸을 내어준 일까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이 모든 일 하나하나가 실로 엄청나고 좋은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한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도 가져오지 못하는 쓸데없는 행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구절에서 보듯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쓴다면 그것은 이교도들이 제사를 지내며 치는 심벌이나 종소리와 같은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동기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행위가 어떠하든지 진정한 아가페 사랑과는 동떨어진 것임을 말한 후에 바울은 이어지는 4장 8절에서 이 아가페 사랑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되는 이 구절들은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각 구절의 의미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아가페 사랑의 깊은 세계로 가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아가페 사랑의 의미를 하라는 것 2가지와 하지 말라는 것 8가지, 그리고 그때서 추가적인 4가지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바이블은 이 구절을 Love suffers long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사랑은 긴 고통이다. 참으로 절묘한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인가를 참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참는 것이 고통임을 이해하시지요. 내 성질대로 해버리고 싶은데 나를 부정하고 나를 억누르고 죽여 참는 것이 그 어찌 고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긴 고통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여기에서 오래 참으사라는 구절이 long suffering입니다. 사랑이 오래 참는 것이라면 무엇을 오래 참는다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특히
자신을 괴롭히고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을 오래 참는다는 뜻입니다.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당해도, 그리고 복수할 수 있는데도 그런 생각조차 않으며 결코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어찌 고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바울 또한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을 지닌 자라고 얘기하면서 오랜 고통, 롱서퍼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어려우면 그때마다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 주님이 얼마나 참으시며 고통당하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은 사랑은 온유하다입니다. 한국어 성경은 온유라고 번역했는데 그리스 언어의 뜻은 친절하다입니다. 그 뜻은 다른 사람에게 쓸모있는 일을 하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다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앞 구절의 뒷면입니다. 앞의 구절이 자기 자신의 내적인 마음가짐과 태도라면 이 구절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절은 아가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서 세속화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친절을 베풀 의무나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그냥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려면 고통과 수고를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친절을 그냥 베풀 수는 없습니다.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 재물까지도 쏟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어서 바울은 사랑이 아닌 8가지를 얘기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은 2가지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8가지나 되는 이유를 혹시 짐작하시겠어요? 하라는 것은 행하기가 참으로 어렵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10계명도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2계명을 빼놓고는 나머지 8계명은 하지 말라는 계명인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 중 첫째는 시기하지 아니하고입니다. 시기는 모든 죄 가운데서 가장 비생산적이고 가장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만 줍니다. 시기로 인해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으며 마태복음 27장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미라 해서 보듯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시기를 녹색의 질병이라고 했고 솔로몬은 잠언 14장 30절에서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시기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피상적인 질투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안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심중적인 질투로서 인간 영혼이 얼마나 못되고 비굴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이 시기라는 말의 원래 뜻은 부글부글 끓다입니다. 다른 누군가 가진 것이 탐나서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자랑하지 아니하고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자랑하지 아니하고와 교만하지 아니하고가 원래 한 문장 단위입니다. 자랑하는 것은 교만을 말로 드러내는 것이고 교만하다는 것은 마음 깊이 있는 자만심, 즉 교만의 태도를 일컫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만과 자랑은 불가분의 관계로 얽힌 샴 쌍둥이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열등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자랑은 시기의 이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라면 자랑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가진 것을 원하도록 만들려는 숨은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랑은
앞에 시기보다도 더 나쁜 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시기의 죄를 범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은밀히 한다는 말입니다.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일을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하는 것, 그것조차 자랑입니다. 다음은 교만하지 아니하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거만하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뜻입니다. 풀무질로 바람을 불어넣어 부풀어진 자만심으로 가득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우리는 성서에서 교만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교만에서 비롯되었으니까요. 잠언 11장 12절은 교만이 오면 수치도 따라온다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내가 너보다는 낫지라고 말하지만 아가페 사랑은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랑하는 것과 교만한 것, 가장 무서운 죄이자 가장 피하기 어려운 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무례함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을 우선시하는 데서 비롯합니다. 이 말의 어원은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무절제한 행동을 말합니다. 이런 행동은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와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가페 사랑은 남을 배려하고 존중합니다. 다음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입니다. 이 말의 속뜻은 우리 모두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있다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하는데 여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말을 NIV 성경은 honor one another above yourselves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너보다 더 높게 존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신만의 유익과 행복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세상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성내지 아니하며입니다. 쉽게 분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 쓰이는 그리스 원어는 파라주노인데 에서 나왔는데 발작을 말하는 영어의 페록시즘도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내는 것은 사랑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죄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가 나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로 인해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희적거나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 날뛰지 않습니다. 다음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악한 일을 기억하거나 악한 일을 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자신이 받은 악한 일, 상처 등을 기록하고 저장해 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있지 않고 그 상처를 치워버리고 지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장부에 적어놓고 기억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이사야 43장 25절에서 보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우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다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입니다. 이 구절도 다음에 나오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와 같이 묶인 구절입니다. 여기서 불의로 번역된 이니커트라는 말은 불의한 것, 불법, 부정행위, 죄악 등을 말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불의와 죄를 기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그 죄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자가 자신의 남성다움을 증명하고 하나님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떠벌리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오만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들의 저지른 죄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며 자신은 좀 더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죄를 보며 자신이 저지른 죄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다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진리 위에 그리고 진리와 함께 있을 때야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진리는 바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짐작하시겠지요.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에서 보듯 우리가 진리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진리 안에서 기뻐한다고 하여 불의를 진리와 대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네 가지 초과적인 사랑의 속성을 말합니다. 앞에 나온 모든 것들을 실천하는 사랑만이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모든 것을 참으며입니다. 영어로는 bear all things인데 bear라고 하는 말은 참다, 용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과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참는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이 말은 cover라는 뜻도 있는데 덮어준다, 가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참고 덮어줘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말씀에서 보듯 뜨거운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참고 용납하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손가락을 입에 대고 잘못의 면전에 서 있다. 라고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손가락을 입에 대고 잘못의 면전에 서 있다.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허물을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허물을 소문내고 전파하고자 하는 사악한 욕망을 누르고 그것들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NIV 성경은 사랑은 보호한다, love protect라고 옮기고 있는데 좋은 번역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든 것을 믿으며입니다. 우리는 거짓 혹은 거짓된 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악한 모습이나 제약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이 장차되어갈 최고의 모습을 믿어야 합니다. 멍청하기 짝이 없고 동문서답의 달인 같은 제자들을 내팽개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는 조금 나을까요? 제자들을 믿어주신 예수님은 우리 또한 믿으며 우리가 최고의 모습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모든 것을 바라며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비관을 믿지 않고 최선이 이루어질 미래를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다 시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시편 42편 기자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외치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게 되고 그를 찬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아래 거하는 한 어떤 실패도 궁극적인 실패일 수 없습니다. 마지막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입니다. 영어로는 endures all things인데 여기서 endure라고 하는 그리스 말의 원어는 군사 용어로서 격렬한 전쟁 한가운데에 배치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사소하고 조금 불편한 어떤 것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저항과 공격을 견뎌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숨가쁘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같은 사랑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이 같은 사랑은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맞습니다. 어떤 인간도 이 같은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페 사랑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기에 오직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이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왜 이렇게 본문이 떠 있나요? 4장 7절 말씀을 이번에는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말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머나, 이게 성경이 지금 없어가지고 이렇게 자막에 띄워줄 수 있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4절부터요. 사랑 대신에 예수님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잘 견디느니라. 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든 행적과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이 바로 이런 사랑의 삶이었고 이 삶을 통해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그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구절을 예수님은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제 같이 읽으시는 겁니다. 김원중은 오래 참고, 김원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김원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입을 붙이며, 썩내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든 행적, 너무 터무니없어서 코미디 같고 헛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이것이 성화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필코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품격이고 뜻이기에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오늘 살펴본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자기 희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랑의 항목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 좀 혹시 눈치채셨나요? 인내하고 참고 견딘다는 말의 반복입니다. 영어로는 suffer, bear, endure 같은 단어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 부인과 희생이 따라야 하기에 이를 실천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은 참고 또 참고 견디는 긴 고통입니다. 악한 욕망과 성질을 억누르고 절제하는 고통, 입술 끝에 맴도는 교만과 자랑을 억누르는 고통, 선한 일을 도모하며 겪는 그 모든 고통 말입니다. 이 고통의 영광로를 그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모든 수고는 고통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 고통을 감내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작은 발걸음입니다. 우리 모두를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